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11번째 시간입니다. 후사인 성도를 신성을 만드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8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성도를 신성을 만드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혈육으로 모분을 보이러 지구에 오셨어요. 히브리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랬어요. 혈육이 승리하는 부분을 보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후로는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데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육이 승리한 열매를 성도들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서 모본을 보이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로 4절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열매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과정으로 점점 자라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자녀는 같은데 성화인 의가 성장한 영적 지식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후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실물기원 1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충동과 정욕을 고상한 정신력에 지배해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에 훈련받는 영적 지식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혈육이 승리하는 공부를 한 것이 예수님은 모본을 보이고 우리는 이제 실력을 형성했는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 7절 보면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후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받을 유업자라도 하는 것입니다. 후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혈육이 승리한 것을 보여줘서 후사는 됐는데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런데 후사는 후사인데 혈육으로서는 유업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혈과 육은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자는 못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육을 소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시의 혈육을 소멸하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혈육을 또 소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일기별 301페이지에 보면
육체는 인성인데 인성은 죽었으나 영으로 살림은 신성은 죽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인 성자가 육체를 쓰셨기 때문에 육체는 죽고 신성 성자는 그대로 살아서 회복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3절 보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재림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로 오시죠. 후련히 변화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혈육은 썩고 죽을 것인데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성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성은 예수님이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은 살아신 것과 똑같이 일기별 301페이지에 보면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인 성자는 죽지 않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성은 죽은데 우리 속에 성령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혈육이 소멸되고 예수님인 성자는 부활하시고 그래서 인성은 죽었지만 성자 신성은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301페이지입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인 성자는 죽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혈육인 인성은 죽지만 우리 속에 신성인 성령이 계시게 되기 때문에 하늘 40페이지에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훨씬 더 좋은 물질이 인간의 몸을 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탄생이다. 성령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육체인 예수님의 육체 혈육은 죽으시고 영인 성자는 살아신 것과 똑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영인 성자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의 몸이 우리가 육의 몸이 영인 성령의 몸으로 우리는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인 성령의 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시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혈육이 없어지고 인간의 형체는 같지만은 인간의 본성인 혈육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기별 301페이지에 신성은 죽지 않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우리도 또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인성의 과함과 똑같이 정노의 계단 73페이지 보면 성자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 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그렇게 우리 인성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7절에 보면 성도는 사람의 형체에 성령이 거하셔 또 하늘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자의 몸은 인성을 영원히 가지시겠다고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성자를 주시사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부여하도록 하시겠다.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인간 인체 속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삼위 중 한 분이 인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거 화이주석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다. 이렇게 삼위 중 한 분이 인성에 계신 것과 똑같이 삼위 중 한 분이 성령이 또 우리 인성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주석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분은 신성의 제3이 되시는 성령 곧 그분의 대리자를 보내실 작정이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의 형체 속에 예수님은 신성의 성자로 우리는 신성의 성령으로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하나님께서 각각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복음전도 613페이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각각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복음전도 617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는 개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신성에 속한 개성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복음전도 615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간직하신 분이시며 아들 하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진 성령이며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신성의 개체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신성의 충만하심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신성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형체 속에 계셔서 맏아들 성도들 인간의 형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아들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에 보면 후사가 됨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 전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후사를 만들도록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영원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만들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성자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신성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성자의 신성이 혈육이 승리하는 부분을 보이려고 혈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양인 혈육인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의 부분을 보이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거를 일기별 301페이지에 주님께서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인 성자는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김갑돌 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은 김일동, 둘째 아들은 김이동. 이때에 개체는 달라도 아버지의 생명과 유전인 자는 같기 때문에 김갑돌 씨가 아들을 낳았다. 김갑돌 씨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개체는 달라도
같은 생명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아들을 낳았다, 김씨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영으로는 살림을, 이거를 일기별 301페이지에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인 성자는 죽지 않았고 인체 속에 계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부와 같은 불멸의 생명과 신성은 그대로 부활하여 인체 속에 계심으로 낳았다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로 3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거나 성령을 낳으신 것은 아닌데 인간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다가 낳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형체에 성자가 계셨는데 이걸 맏아들, 인간의 형체에 아버지와 똑같은 성령이 계셨을 때 아들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에요. 성부와 불멸의 생명과 신성의 충만하심은 같은 성자가 인성의 개체 속에 계셔서 아들이라 낳았다 하는 표현을 쓴 것과 똑같이 성부와 불멸의 생명과 신성의 충만하심은 같은 성령께서 성도의 인성의 개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아들들이라 하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성자의 몸인 예수님은 맏아들, 성령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5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왜? 생명과 모든 충만하심이 같기 때문에 개체가 달라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입니다. 증언복음 2권 38페이지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성자의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 2절로 9절 보면 그리스도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와 똑같이 희대소망 671페이지에 성도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도 신성의 제3위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거를 시대소망 26페이지에 무공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로 다닐 때 그들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신의 생명이 성도들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성자의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고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대쟁투 323페이지에 그들은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국어봉사 92페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불멸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오직 그들만이 상속자들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신다. 대쟁투 32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3증언 540페이지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필적되는 생명과 영속적인 부유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보시지 않았더라면 하늘 궁전을 떠나 인성을 결코 취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권면 146페이지에 우리의 육신적 생존 기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동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6페이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비견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것을 가능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언보감 1권 185페이지에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의 유업을 받을 후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증언보감 2권 38페이지, 교회증언 2권 38페이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처럼 영원한 생명을 기업으로 받고 했어요. 자, 일보감 330페이지에 영생,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과 견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가장 큰 것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일기별 100페이지에는 이랬어요. 주님께서는 천국이 줄 수 있는 가장 부유한 보상 곧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제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또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의 몸으로 우리는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신의 본성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설교 126페이지 그분은 자신의 본성을 인간의 본성에 주기 위해서 우리 본성을 취하셨다. 소망 172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증언보감 1권 513페이지 죄인도 그리스도께 연결될 때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받게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공동번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실물 384페이지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증언 241페이지 경건의 비밀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성도들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 그게 신성의 아들과 신성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하늘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의 보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3기별 132페이지 우리가 신성을 나눠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1기별 250페이지 인류를 신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신성의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신성의 아들들은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은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의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신성의 맏아들과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가면 하늘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하늘에 간 후에 60년 만에 만난 요한이 보니까 신성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기별 258페이지 오직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후사가 되게 구세주의 형상을 지니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후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이 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건 예수님이시죠. 또 성도들은 사도행적 529페이지에 세마포 옷은 내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군이라 하고 약속하셨다 했어요. 여기는 용의 무늬가 있는 곤룡포가 왕을 표시하는 거지만 하늘은 세마포 옷이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 시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으로 이걸 불신하게 만들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19페이지에 보면 하늘로부터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하기를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지라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이 똑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떡을 만들었으면 자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불신했지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또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마태복음 17장 1절로 5절 보면 저희가 변형되사 빛나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사단이 이 말씀을 또 불신하게 하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일보감 131페이지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영화롭게 되셨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한 그 말씀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마지막 두려운 고난을 위한 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상태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꽉 찼기 때문에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필요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 속에서 아들이라 했으면 되는 거지 그랬던 것이.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신이라 하셨으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5절 보면 예수께서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시편 82장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를 신이라 하셨기 때문에 시편 33장 1절로 9절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으면 신이 되는 것이지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교훈 3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명령은 실현되고 약속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든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요 사단에 속아서 불신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가 신의 아들임을 신성임을 시편 82장 6절에 증명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존자가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55페이지에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그들을 신성의 참여자로 유지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인 드로왕과 천사인 그룹 루스벨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인 드로왕은 죽을 수 있고 천사인 그룹 천사 루스벨도 죄가 나왔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죄가 나온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 하나님의 조건은 완전한 의와 불멸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 드로왕과 그룹 천사인 루스벨은 에스겔 28장 1절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신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 증명으로 드로왕한테 에스겔 28장 7절로 10절 보면 드로왕에게 내가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죽게 할지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나 찔러봐라 내가 죽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왕은 죽었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룹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중에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그룹 천사도 에스겔 28장 13절로 18절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화강석 사이에 왕나했도다. 이걸 보면 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봐요. 열매가 어떻게 났나 보세요.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나 범죄하여 내가 불을 내어 너를 사로 죽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한 의가 없고 불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로 보면 예수께서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여기 신은 대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대오인은 기본이 데오스인데 이거는 단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이고 데오인은 하나님들이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육신의 본성을 아직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면 육신의 본성이 없어지지만 지금은 육신의 본성을 왔기 때문에 내가 썩어질 것들이 드러나서 선악의 대쟁투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교과서로 만들어 우주를 교육하려니까 재림할 때까지 혈육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혈육은 없어지고 성령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1절 보면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성도들은 죄가 안 나오고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후사인 성도들을 신성을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까지 또 14만 4천 명은 앉히니 이 특권에 다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